고난의 시간을, 그 기간을 감하였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미혹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속히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받던 중에 만약에 첫 번째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라면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죽은 고기가 썩게 되고 그 썩은 게 냄새로 물은 그 썩은 빛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과 어쩌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개구리 소리였죠. 개구리가 온 땅에 번져서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봤겠지만 개구리 소리는 매우 시끄럽지 않습니까? 각 집에 각 들에 온 곳에 개구리가 번져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오늘 말한 바와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말했던 것과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애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코로나로 홍수로 그리스도인은 당하지 않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스도인도 죽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로만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이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진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14만 4천 명을 숨겨놓았다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것에서 조금도 의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임할 것이며 세상의 끝이 언제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징조는 2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을 불며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미혹 당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잡아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죽게 만들고 갇히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죽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구원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도, 내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당할 고통은, 여러분이 당할 환난은, 여러분이 당할 죽음은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가게 됩니다. 그 육신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잠시를 참고 견디면 영원한 시간 동안 1000년, 2000년, 만년 그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은 기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더 이상 걱정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잠시의 고통을, 잠시의 환난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자유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제로 하게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오라. 하나님 나라가 싫은 사람은 그들 권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갈 사람은 멸망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심, 그것은 우리는 본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온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로 부어 넣어 주셨던 그 곳,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본심이 본향이고 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 본질의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기억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지만 노아는 개의치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세상이 잠길지 알지 못했지만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왔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물에 잠기는 줄도 모르고 잠겼지 않습니까? 어느 날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멸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카오를 보고 왔기 때문에 가장 큰 미혹이 무엇인지 압니다. 재물의 미혹. 20조가 넘는 휘황찬란한 호텔에서 즐기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혹입니다. 휘황찬란하게 밝혀놓은 그 불빛이 끌어들이는 것을 가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미혹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느 일순간에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듯 어느 일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묘기에 들어가지 않고 참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는 그리스도인이 잡아 주기로 하고 넘겨준다면 고통당하고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은 짧은 순간이니 참으라고 견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일어날 사람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멸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즉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그리스도인을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빠지고 한 후에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즉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세상에 알린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이 전 세상에 이루어져야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여러분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꿀 수 있을지언정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날에 그분이 오시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내 몸을 내 줌으로 완성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성교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오는데 밤 3시에 온다는 것을 안다면
2시부터 일어나서 지키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3시까지 지키고 있어 도둑이 오지 않았는데 그 피곤함을 못 이겨서 잠시 졸았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오서 물건을 훔쳐갔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안 졸았으면 그것을 도둑 맞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둑마당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도둑 맞게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라.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대로 그 기쁨의 소식,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살을 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묘의 영이 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원한 생명을 먹어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적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이 떠나지 않고 지키고 틈만 보면 틈만 생기면 침투하려고 훔쳐가려고 영원한 생명을 훔쳐가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끝은 아직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환난과 고통 속에 어쩌면 육신의 죽음까지 제물로 내줘야 할 줄 모르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라 하신 그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서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반석처럼 새겨져 자리 잡아서 하나님 그 주시는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면서도 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것은 이미 사해주고 없애주고 덮어주신 그 죄가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에게 담대함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저희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행제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럴지라도 저희로 교만치 않게 오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온몸으로 알리는 저희 다 되기를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